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기도하라 하시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 그리고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약한 자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약해도 기도하는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늘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늙어도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즉 기도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120세가 되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죽는 날까지 능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즉 기도가 있는 동안에는 이 성도를 해야 할 자가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기도하는 것과 또 기도로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로 사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죠. 오늘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도 하지만 정작 기도로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많고 고난도 환난도 많아서 이분은 늘 새벽 기도회 또 철야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참 비바람이 불고 몹시 추운 새벽 기도회에 나왔는데 그날따라 빈자리가 많이 있다랍니다. 근데 이 순간 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교인들이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내 팔자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의 말에 여러분이 혹시 공감하신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말처럼 만약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삶이 편안해지면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려운 일 때문에라도 기도하는 삶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도 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것들, 당신이 계획하신 것들을 바로 행하시지 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기도해야지만이 응답을 하시는 것일까?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즉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고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가진 삶의 모든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의심들, 갈등들, 문제, 고통, 질병,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근데 바로 그 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왜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햇빛과 공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들이고, 월급은 내가 회사 다니면 회사가 주는 것이고, 건강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 없이 사는 성도는요, 가진 것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깨닫지 못하고 늘 불만족과 메마른 심령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고 응답 받은 것으로도 참 기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것도 이미 다 예비해 두고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 이 감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무슨 어려운 문제만 생겨야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보다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더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도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놔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줄 아느냐? 결국 네가 노력해야지. 하나님도 네가 노력하는 모습 보고 기특하고 갸륵해서 응답하시지. 야,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느냐? 기도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즉 기도 무용론을 자꾸 생각을 통해 넣어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냐?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도 이런 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만드는데 선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못하러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전후 사방이 다 꽉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 이런 말들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게끔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기도의 눌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도의 눌림이라는 것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 이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100% 믿어도 좋아요.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기도 끝나고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의 눌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에서 보듯이 여러분 내면의 성소, 내면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의 눌림을 제가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기 시작할 때에 그 문제 해결도 따라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생각하지도 않고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 하면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은 다 부흥되기를 원하실 텐데 왜 우리가 보기엔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고 왜 어떤 교회는 침체한 교회인가?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실 텐데 왜 은혜 충만한 성도가 있고 메마른 성도가 있을까? 과연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이미 패배했습니다. 머리가 깨졌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사탄은 활동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사탄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당장에 멸하시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으시지 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그 해답을 알려줘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 만약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사탄,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을 영원히 지옥불에 결박시켜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함께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끌려가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마귀가,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실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마귀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증명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에서 기도는 마치 철도의 레일과 같고, 또 우리 운동회 때 2인 삼각 경기 하잖아요.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왜 기도가 철도 레일과 같으냐? 이 기차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요, 레일이 깔려 있는 곳에서만 기차가 달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성도의 기도라는 레일이 깔려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거든요. 또 2인 삼각이라는 비유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기도가 함께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야 2인 삼각 경기가 넘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능력, 나의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 발맞춰서. 즉,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의 역사가 좌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도 좌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거기에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 좀 하려고 마음 먹으면 괜히 좀 피곤한 것 같고, 또 몸이 좀 아픈 것 같고, 기도하러 교회까지 가자니 교회가 너무 먼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온갖 핑계를 다 떠오르게 만들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깨닫고 보면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피곤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이 기도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적은 교회는 침체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은혜가 충만할 법이고, 기도가 없는 성도는요,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충분한 일에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기도가 충분하지 못한 일에는 결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기도실에 들어가면 이기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상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싸움이거든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기도하라 하시냐면, 이 기도만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잠들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깨우시면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하면서 아마 탄식 타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을 좀 묵상해 보면 꼭 이렇게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가려고 알람을 딱 맞춰 놓으면 이제 시간이 돼서 알람이 막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잠을 깨워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어요. 마치 그 알람 소리가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깨어있자 하면서 막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참 우리를 괴롭히는 소리처럼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하소연해요. 주님,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신경 쓰느라고 고민하느라고 힘들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오늘은 그냥 좀 자게 내버려 두시고요. 제가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야속하게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졸려도 기도해야만 할 이유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탄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탄은 자기가 삼켜버릴 그런 대상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의 공격 대상은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거든요. 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느슨해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냥 불철주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이 결국 성도들을 넘어뜨려야지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탄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 사탄의 시험이 분별이 돼요. 그리고 결국 이기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죄 짓는 일과 진실한 기도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뭘 하나라도 그만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만두든지 죄 짓는 일을 그만두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요, 기도하면 반드시 화해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할 수가 없다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부부가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깨어있으라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들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며칠 새벽기도 나오더니 하소연해요. 목사님, 새벽기도에도 좋지만 이 하루 종일 그냥 몽롱해서 졸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고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이 정신 차려 살자고 기도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기도하고 졸립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도 바로 아셔야 돼요. 몽롱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죄 지을 유혹이 찾아오거든요.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게 분별이 돼요.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는 아무리 똑똑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졸면서 몽롱하게 사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 또한 유혹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에 결국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거든요. 왜냐하면 분별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요, 기도 못하는 핑계로 삼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도 다 아시죠 하고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다라는 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정반대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육신을 때려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육신을 쳐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무슨 예수님이 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내가 그냥 봐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몸부림을 쳐서라도 그 장벽을 깨트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끝절에다 가로치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고 써놓으세요.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다 잠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했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은요, 혼입을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병사들이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그 혼입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데, 이제 그 나라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이제 메데 바사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총리로 이제 역할을 감당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질투했던 다른 대신들,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모략을 짰어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왕이요 조서를 꾸미소서. 그래서 그 조서를 꾸며서 거기다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호시탐탐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노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인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발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조서에 의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꼬박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무런 상함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었다라는 그 기록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형편이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는 형편, 여건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건이 좋아서 기도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난 적도 없어요. 기도할 형편, 여건 안 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럴 때 한순간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꺾어졌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 살 수 있어. 어떤 그런 당위성만 갖고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요,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예요. 어떤 분은 애교스럽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데, 목사에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본인 손해지. 본인 손해예요. 저는 다만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 또 기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모든 일과 생각들이 꺾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살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에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좋은 것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